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추운 날씨에 정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죠? 네, 여기서 가족 빼고입니다. 예, 사랑을 해보셨나요? 예,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누군가는 예쁜 외모, 또 잘생긴 외모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람의 어떤 능력 때문에, 아니면 또 나만이 볼 수 있는 매력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힌트가 나왔죠? 네, 설교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본문을 먼저 나누고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바로 그 상황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기름 부을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되는데요. 자, 가장 먼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자, 그는 키가 크고요,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습니다. 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속으로 틀림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실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실수를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이 세상의 평가 기준, 곧 외모죠. 겉모습에 먼저 고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무의식 중에 돈이나 그 사람의 지위, 학벌, 명예, 그리고 외모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남들보다 이것저것 다 부족해 라면서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4년간 학부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런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더 완벽해져야 돼. 더 잘나야 해. 더 잘 나가야 돼. 더 잘생겨져야 해. 그래야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실 앞에서 빛을 얻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외제차를 뽑아서 타고 다니다가 파산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자,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해 보였던 엘리압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충격적인 선언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는 말입니까? 본문이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주님은 자, 무엇을요? 나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이죠. 자, 그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자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데요. 자, 그 세 가지를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모를 넘어서는 아름다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자신의 외모, 환경 혹은 어떤 여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지 않으셨습니까? 재산이 없다고, 자, 나는 너무 죄가 많다고, 남들보다 못생겼다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친구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PPT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들아, 나는 너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한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심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만났을 때입니다. 한 일정 기간, 거의 2년여 시간 가까이를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신 시간이 있었어요. 제 자신도 제가 용납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엉 울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저와 같은 정말 이 역겹고 더럽고 죄밖에 없는 인간에게 대해 용서받지 못할, 나 자신도 용서 못할 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주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마음이 넓으시고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나는 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해 준 것이 아니란다. 그냥 네가 돌아왔을 때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왔든지 그냥 네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 것이란다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대단하게 저를 인내하시고 참고 용서하셔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든지 얼굴이 찌그러져서 못생긴 얼굴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자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하게 낙심하고 있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부족함까지도 다 떠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값비싼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 자, 무슨 뜻입니까? 친히 빚으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모습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독특하고 특별하게 빚은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전체도 하나님께 작품이고 하나님의 보석이지만요, 우리 모두 이 지구에 지금 70억이 넘죠? 이 70억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다 라고 일컫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세굴라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유니크한, 특별한, 유일한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석이고 보물이지만요, 그 보석, 보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유일한 작품이자 친히 직접 손수 빚으신 주님의 보석이었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안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어떤 외모나 우리의 학벌, 우리의 가난함,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가 존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자 그분의 화신이자 그분의 분신이자 그분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자 그분의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 한 형제 자매가 참으로 존귀하다는 것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사람을 절대 낮게 보지 마십시오.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보십시오. 주님께 존귀한 보물 같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을 감싸는 아름다움. 자, 이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지금 자신의 어떤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제 이세 막내 아들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는 누구입니까? 예, 가장 작고요, 나이도 어렸고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건 내용 아시죠? 자신의 부하 우리아 장군의 부인을 간음을 하고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는 거죠. 뭐 왕의 자격은커녕 어떻게 보면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너무나 큰 죄인인 것입니다. 예, 일반 살인 교사죠. 더 나쁘죠, 그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거잖아요.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를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죠.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너를 벌주겠다, 너를 혼내겠다,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마어마한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억만징창이라 해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미성숙하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속마음, 그 중심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며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죄인의 속마음을 뜨겁게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을 채우시는 아름다움.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볼품이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소개할 생각도 안 했어요. 다윗을 추천할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가장 작고 어떻게 보면 형제 중에서도 소외가 되고 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목동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골리앗 앞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칼이나 갑옷을 입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 다윗은 뭐 갑옷도 착용하지 않았죠. 그런 갑옷이나 무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뭐 다윗에게서 힘센 근육을 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순수한 믿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텅 빈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텅 빈 부족한 것들이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맞겠지만요, 사람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공감하실 겁니다. 예? 정말 근원을 알 수 없는 고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학자들은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에 의지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텅 빈 것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거나요, 부처를 섬기거나 다른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성을 섬기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근원적인 공허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잣대에 우리가 기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못난 외모도 아름다움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굴을 바꾸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 중심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동기를 가진 믿음과 그것으로 살아간다면요, 얼굴은 중요하지 생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아우라라고 하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기운, 기세 이런 얘기하죠. 예,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그에게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밖에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단점, 외모가 못생겼습니다. 그 외모를 커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4년간 손을 잡고 다닌 그 김하영 누님 아시죠? 자매님. 예, 다리에 장애 2급 어떤 그런 큰 장애가 있어요. 예, 그러나 4년간 정말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학업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예,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다리도 불편한 자매가 뭐 외모로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의 그 공함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건한 속마음 안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신음, 작은 감사, 작은 회개, 작은 믿음의 불씨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에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여러분, 먼저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이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얼마나 못 배우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꼭 확신하십시오. 이제부터 거울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속마음은 마치 경작해야 할 밭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밭에 세상의 염려와 불평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매일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가 빠졌죠? 예,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경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회개하고요, 감사하고요,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아름다운 속마음을 갖고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주님은 속마음, 즉 중심을 본다.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뭐 여러분이 삽니까? 뭐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 눈치만 보세요. 예수님 눈치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눈치를 봐요? 여러분들 자체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요,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이루어가고 잘 가꾸어가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과정으로, 동기로 행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